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구약 1289쪽쯤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요나서 4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 1289쪽쯤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서 4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우리 같이 우리 9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벅랑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나서 마지막 부분을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의 말씀이고요. 오늘 요나서 전체를 한번 볼 텐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세상은 요즘 기독교인들 하면은 안 좋은 시선이 많다고 합니다. 방역도 그렇고 코로나 확진자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보면 첫 번째 떠올라야 되는 이미지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일단 그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그 너비죠. 길이 또 높이와 또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사랑이 얼마나 이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그 어떠한지, 그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찐 사랑, 진짜 사랑이라는 주제로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랑이 드러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닮아갈 수 있나요? 그것을 받아야 닮아갑니다. 그 사랑을 경험해야 닮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름대로 만든 하나님인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4월에는요 성경을 찾아봤죠. 그 첫 번째로 4월에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예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있었고, 자신들이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주님이 죄인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어울리고 그렇게 식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소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죄인들하고 저렇게 사귀는구나. 그랬더니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신 게 탕자의 비유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아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미리 받아서 써버리며 아버지께 돌아갈 낯이 없었던 그 둘째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래서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저 멀리서 둘째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오니까 막 뛰어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아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신발과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벌이는 게 하나님 아버지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죄인들이여 두려워 말고 주님께 오십시오. 교회는 그래서 안전한 곳이 돼야 돼요. 죄인들에게 안전한 곳. 우린 여러분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 있으니까 우린 때로 착각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걸.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우리도 수많은 죄를 졌어요. 그게 작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무뎌졌어요. 누굴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예요. 주님 보시기엔 큰 죄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셨나요? 누군가에게 안 좋은 말을 하셨나요? 언어폭력이라고 하죠. 그것도 큰 죄입니다. 그러나 우린 그것을 깊이 못 느껴요. 왜?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해서. 그 사랑 속에서는 작은 것도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낯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나와야 돼요. 왜? 주님은 그런 우리를 고쳐주시며 회복시키시며 변화시켜주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상적이고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환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죄에 넘어지고 그렇게 소위 말하는 죄인들이라도 내가 다가가는 것이다. 여러분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 없고 아픈 자들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주님이 의사가 되시는,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죄지은 둘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초리 들고 쫓아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깊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주님이 그렇게 받아주심을 경험하시나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날마다 회복하시나요? 이 질문 우리가 해봐야 돼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두 번째, 지난 5월 달에 가늠한 여인, 성경에는 음행한 여인이라고 나와요. 음행한 여인이 주님 앞에 붙들려 나오게 됩니다. 영화를 보면은 흙바닥에 사람들이 내동댕이 치는데 성경에는 성전 안에 모여 있을 때 그 여인을 여기에 세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누군가 여기 세운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 세운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울까요? 그 여인을 주님은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음행하다가 걸렸어요.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간통하다 걸려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여기 앞에 놓고 이 사람은 권사의, 집사의, 장로의, 목사의 자격이 없다라고 내동댕이 친다면, 세운다면 어떻겠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대하시느냐? 심판자와 죄인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사랑하는 딸로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생각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바뀌었어요. 주종 관계고 또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제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또 사랑받는 자녀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죄 졌다고 하나님 바로 심판하셨나요? 어제 교통사고 난 이유가 내가 죄 졌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나요? 이런 접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랬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죄 짓고 있을 때 벼락을 맞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바로 알아야 돼요. 죄인들을 바로 지적하고 그를 내동댕이 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우리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기 전에는 만약에 대속 제물이 없이는 즉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존전에 1년에 한 번 찾아서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때 다리에 끈을 묶고 옷 끝에 종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들어가자마자 즉사했거든요. 하나님은 작은 죄도 용납이 안 되시는 거룩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들어갈 사람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에는.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끈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무서워서 헌금하고 예배 빠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여러분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 느낌이 신앙생활의 동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랑 때문에 와야 돼요. 내가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를 깊이 경험해야 돼요. 피상적인 십자가, 날 위해 죽으셨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통해 그 깊이를 그 상황,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인은 가늠한 여인, 음행한 여인, 누가 봐도 죄인. 그런데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그것은 죄야. 그러나 너 죄졌지라고 안 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미 너무 죄책감을 느꼈어요. 사랑하는 딸이 막 벌벌 떨고 있는데 거기 회초리로 막 넌 죄인이야 이러면서 때릴 부모님이 있나요?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왜? 보통 그렇게 걸리면 돌무덤,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새 인생의 시작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봐도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도 만약 들켰다면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나도 주님 앞에는 분명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죄가 드러날 때 누구도 돌 던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도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내가 죄를 졌을 때, 내가 회개하고 뉘우칠 때 주님이 괜찮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여러분들 따뜻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늘 만나고 계신가요? 그런 주님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신가요? 그런 주님이 일상 속에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 두려울 때, 내가 너무 주님과 멀어졌다고 느꼈을 때 정말 신발 벗고 뛰어가서 안아주시는 주님으로, 왜 이제 왔어? 내가 너 알고 있어. 네가 부족한 거 알아. 내가 널 새롭게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딸아. 그러나 이것은 죄야. 이것은 너를 결국 망하게 하는 죄야. 이거 안 해야 되지 않겠니? 새롭게 시작하자. 여러분 이런 주님을 경험하시나요? 넘어졌을 때,
신앙에서 미끄러졌을 때 이런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떤 낯으로 교회를 가? 라는 잘못된 생각이, 거짓 음성이 내 안에 들리나요? 우리의 믿음은 성경 위에 쌓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오감은 언제든지 달라지고 변해요. 그래서 죽고 못 살던 부부도 긴 시간이 지나면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감정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러나 아무리 감정이 나빠졌다고 해도 결혼 서약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 약속은 있어요. 내 감정이 달라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보여주신 주님은, 신약을 통해서 보여주신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 속에 생각이 나야 돼요. 이런 주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제 신약을 2번 보았고, 이제 오늘은 구약 속에서, 구약도 엄청 많아요. 이게 아마 오랜 시리즈가 될 것 같아요. 왜? 너무너무 많아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분이, 아버지가 엄청 무서운 분이에요. 아주 자녀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경험이 이거예요. 아버지가 화가 나면 잠잠히 있어야 된다. 절대 나서거나 대항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지나간다. 이걸 어렸을 때 배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민을 갔는데 너무 사기도 당하고 가까운 사람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연속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는 중이다. 그러니까 잠잠히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정말 잠잠히 있었어요. 힘들고 막 참고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그랬더니 지나갔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실 때는 잠잠히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고 화를 낼 때는 잠잠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위험한 믿음이래. 이런 게.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질난다고 막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마치 자신의 경험을, 마치 어떤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그런 경험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용서받을 수 없다, 나는 회복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죄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자녀들을 고생시키신다. 너무 쉽게 이렇게 단정 짓는 경우 많아요. 이제는 우리는 정죄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죄악은 3대, 은혜는 1000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 은혜 뭐예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예요. 어느 은혜보다 강력한 은혜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나서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게 기억이 나시나요?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런데 요나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갔어요. 지금 만약에 이미지가 준비되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정반대로 갔어요. 네, 보이시죠? 감사합니다. 자, 요나는 이제 이스라엘에 있다가 니느웨로 가야 돼요. 바로 위쪽에 아수르의 수도, 이 북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정반대로 저 멀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더 멀리 갔어요. 선지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자, 이게 1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예측할 수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선지자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뭘 말씀하셨는데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벌 받는다고 그러죠. 벌 받는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너무 단순한 생각이에요. 상식적인 생각, 권선징악. 여러분 착하게 하면은 말 잘 들으면은 복을 받고 말을 안 들으면은 심판을 받고 구약의 신명기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라는 게 왔어요. 죄인인데 은혜 사랑을 받아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불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라는 것을 주는 거예요. 주고 마땅하지만 아주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더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나가 이랬어요. 요나는 구약에 벌써 심판을 받아도 몇 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걸 아니까 여러분 1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고 자꾸 나와요.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얼굴을 피했다. 4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자꾸 요나를 바라보시는 걸 요나 너무 아는 거예요. 너 어디 가니?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을 자꾸 피하는 거예요.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런 요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럴 일이 일어나요. 막 파도가 치고 막 요나가 타는 다시스로 가는 배, 정반대로 가는 그 배 탔는데 막 파도가 치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뱃사람들을 우리 바닷가 근처 사는 우상 많이 믿잖아요. 불안하니까 제사 많이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막 기도를 하고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 줄 알아요? 이제 난리 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제 집어삼키시는구나. 그럴 줄 알았는데 요나서 1장 5절에 보니까 배에 누워서 자고 있네요. 요나는 깊이 잠잤어요. 어떻게 깊이 잠들 수가 있죠? 막 파도 치는데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 도대체 요나의 마음은 어땠길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바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 자비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걸 이용한다는 게 아니고요.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 하니까 사람들이 제비를 뽑자고 그래요. 요나를 깨워서. 그래서 누구 때문인지 한번 보자. 그랬더니 요나가 딱 뽑힌 거예요. 요나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저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도를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상 같으면은 배를 뒤집어서 그냥 요나가 심판을 받았더라. 그래서 죽을 뻔해서 회개했다. 이렇게 끝나야 되잖아요. 요나 뭐라는지 아세요? 저 때문이니까 저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하나님이 그 배를 뒤집어 엎으신 게 아니에요. 요나가 스스로 얘기했어요. 저를 바다에 던지시라고. 요나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냥 요나 깨닫게 하려고 막 파도를 쳐서 배를 뒤집어서 막 빠지니까 살려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너 회개했니? 이게 소설이에요. 소설. 성경은 어떤 하나님인지 구약의 하나님이 선지자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계속 보세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가 바다에 진짜 빠졌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안 빠뜨리려고 그랬어요. 그걸 못 믿으니까 성경에 보면은. 근데 너무 막 파도 치니까 던진 거예요. 나를 던져라. 그랬더니 잠잠해지면서 어떤 일은 큰 고기가, 그게 고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큰 고기가, 성경에 물고기라고 나오니까 큰 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더 놀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기가 요나를 삼키니까 막 아이고 하나님 막 두려워하면서 요나서 1장 16절에 보면은 제물을 드리고 막 맹세를 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의 반응이에요. 두려워서 헌금하고 두려워서 예배드리고 뭔가 찜찜해서. 달라요. 이 모습이 아니에요. 이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이방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지성을 드리고 비나이다 이러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뭔가 많이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생각. 그럼 조금 하면 무시할까요? 헌금 조금 하면 덜 사랑하실까요? 전혀 다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조롱을 받는 거예요.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많이 했느냐 조금 했느냐로 하나님 판단하시잖아요. 2렙돈 2,000원 가장 큰 헌금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헌금하시는 거에 영향을 받으실까요? 하나님께 보탬되는 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에는 영향을 받으세요.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는 마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견딜 수가 없어요. 자녀가 부모님께 돈을 탁 던져주면서 그냥 이거 쓰세요, 아무 마음 없이. 그럼 부모님 좋아하시나요? 그런데 너무 그 마음을 알아, 사랑을 알아. 그럼 부모님은 어떤 반응을 하시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확 삼키니까 야 봐라, 하나님께 벌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요나가 뛰어내릴 걸 아시고 하나님은 딱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고기에 잡히면 우리가 사나요? 근데 물고기에 딱 해서 그를 안전하게 품에 안으셨어요. 3일 동안 요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감사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2장이에요. 2장이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와 감사 찬양의 내용이에요. 막 무섭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물론 그 상황은 두려울 수 있었겠죠. 그런데 죽을 상황이 아니에요. 숨 쉴 수 있는 안전한 곳. 그래서 요나가 그 마음이 달라졌을 때 주님께서는 물고기를 육지에 요나를 뱉게 하십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2장 끝이에요. 3장 1절에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2장 끝에 육지에 요나를 토해내니라. 그래서 요나는 새로운 마음으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왜 요나가 안 가려고 했냐면 마치 일제치하의 일본과 같은 게 바로 니느웨예요. 아수르, 이스라엘의 대적이 북쪽엔 아수르, 남쪽엔 바벨론이거든요.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이스라엘 역사가. 그게 대적이 바로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선포하라고 할 때 가기 싫은 거예요. 왜? 회개하면 용서하실 걸 아는데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한 이 아수르가 회개하는 게 싫은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요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정말로 회개하라고 선포하니까 40일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회개를 합니다. 옷을 찢고 금식을 하고 온 국민들이 막 회개를 합니다. 와, 얼마나 요나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진짜. 그러면서 여러분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막 화를 내요. 우리 4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4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국에 있을 때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럴 줄 알고.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잖아요. 이 요나의 속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대우를 받으시면 돼요. 늘 우리를 은혜롭게 대하시고 자비롭게 대하시고 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것을 날마다, 왜? 주님은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노력한다고 변하는,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변하죠. 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24시간이 아니라 주일 예배, 그죠? 수요 예배, 그것이 1년 혹은 하루 24시간 중에 몇 시간이나 돼요. 영향을 많이 못 줘요. 그러니까 그냥 종교 행위만 익숙해지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지, 이때는 일어서는 거지, 이때는 앉는 거지. 그러니까 삶은 변하지가 않아요. 자녀들을 보면 알아요. 자녀들이 나를 보면 알아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걸 기준 삼으시면 돼요. 가까운 사람, 직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아요. 아,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럼 그게 뭔가 차이가 있다면,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지 몰라요. 봉사는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우시고 나를 자비롭게 대하시고 나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모습을 경험을 많이 못한 거예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정리되지가 않았어요. 막연하게, 아, 죄 졌으니까 날 싫어하시겠구나, 이렇게 못했으니까 날 멀리하시겠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프고 병든 자들 주님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먼저 그들을 앞으로 오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아프고 병든 자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고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 아픔, 죄 뒤에 숨어 있거나 안 나오거나가 아니라 가까이 나오셔서 주님의 회복과 위로를,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우린 거꾸로 하죠. 학교 선생님이 죄 지은 사람, 실수한 사람, 잘못한 사람, 사감 선생님이 혼내주는 것처럼 어떻게 살았니? 어떻게 했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경험을 많이 하면 자꾸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게 돼요. 여러분, 무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맨날 혼내는 분이면 동행하시겠어요, 여러분? 끔찍하죠. 근데 이렇게 위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면, 늘 동행하시면 늘 나를 위로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동행의 삶인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 성을 내고 있어요. 싫다고. 내가 그러지 않았냐고 하나님 앞에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선지자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이 정도면 하나님 심판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4장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큰 파도를 일으키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막 성을 내니까 요나서 4장 4절에 번개를 받아라 이 하나님의 종아,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요나야?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인격적으로 질문하고 계세요. 인격적으로 질문하고 계세요. 아이가 뭘 잘못해요? 막 불같이 화를 내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뭐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누군가 잘못하면 불같이 화를 내는 거구나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아이가 뭘 잘못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그것을 깨닫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말 안 듣죠. 그런데 계속 설명합니다. 그래도 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 경험을 하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친구들 사이에서나 누군가가 뭘 잘못하면 화내는 게 아니라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르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기회를 주셨는데 실패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계속 책망하신다고 생각하면 나도 누군가가 잘못하면 그렇게 화만 내는 사람이 돼요. 예수를 믿어도. 근데 성경에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날 치셨다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치시면 최하 사망이에요. 그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치시면, 교통사고 났다고 뭐가 아팠다고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면 여러분 여기에 교통사고 나고 아파야 될 분들 많을걸요. 나의 죄를 생각할 때. 나는 죄를 조금 져서 교통사고 안 났나요?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너무 쉽게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해결되면 신앙에서 떠나요. 또 그런 하나님이면 끔찍한 거죠. 요나서 1장 16절에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보니까 그냥 하나님께 막 제물을 드리고 막 맹세를 하고, 이런 믿음은 깊이 쌓이지가 않아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많고 은혜가 많은 걸 아니까 자기의 답답한 마음, 성난 마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선지자인데. 여러분 요나만 그랬나요? 모세를 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려고 하니까 아유 저는 입이 미련해서 안 돼. 이거를 몇 번을 그러는지 몰라요. 하나님 답답하시니까 내가 너 입을 만들었다 모세야. 그래도 안 된대요. 그래도. 와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어요? 네 형 아론이 말 잘하잖아. 아론을 통할 테니까 너 가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 보셨어요? 인격적으로 끊임없이 그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막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아봐야 돼요.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왜 벌받지 않지? 하나님은 안 계신가? 이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실은 사랑인 거 아세요? 사랑. 나는 하나님 사랑 별로 경험 못하는데요. 아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게 첫 번째 오래 참고.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예비하기 시작하는데 박넝쿨을 동원하시고 벌레를 동원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동원하세요. 요나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요나서 4장 7절에 보면 벌레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세요. 요나서 4장 8절에 보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막 회개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초막을 지어놓고 막 있는데 아주 간이 텐트죠. 근데 박넝쿨이 쫙 덮으면서 그늘을 만져줘.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아유 진짜 회개하는 거 보니까 살 맛이 없다. 죽고 싶다. 그러고 잤는데 일어날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벌레를 통해서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합니다. 줄기를. 그러니까 박넝쿨이 시들어 버리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뜨거운 동풍을 막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뜨겁죠. 박넝쿨은 이게 막 시들어가지고 햇볕도 따갑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안 되죠.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서 9장 여러분 4장 9절로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그늘 어디 갔냐고 막 짜증을 냈거든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직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여호와께서 내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 가축도 많이 있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박넝쿨을 아끼면서 12만여 명을, 이들도 내가 창조한 백성들인데 그들 내가 왜 아끼지 않겠느냐 라고 요나서가 끝이 나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셨다가 아니에요.
그 결론이 뭐예요? 요나야, 깨달아야지. 내가 이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깨달아야지. 네가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창조한 나의 백성이야.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그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야. 요나야, 네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 한 선지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박농쿨을 동원하고 벌레를 동원하고 그 뜨거운 동풍을 동원하시는 하나님, 물고기를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요나서예요. 구약에 그렇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심판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요나서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여러분 찐사랑이 보이시나요? 한 영혼을 향한 그러네 우리가 요나와 같지 않나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인 되었을 때에 무슨 말이냐면 죄인도 사랑해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사랑해.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이. 두 번째,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전 연약해요. 목사님 저는 부족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무슨 말이에요? 연약해도 사랑해. 경건하지 않아도 사랑해. 이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 생명을 주는 게 쉬운 일일까요? 누군가를 위해 생명을 주는 게 쉬운 일일까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분이, 생명을 주신 대상이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넘어졌을 때 외면할까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안 들으셔. 못 본 채 할까요? 막 진노할까요? 생명을 주신 분이, 그 영혼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그렇게 대하실까요?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코로나19 시대 코로나 병균이 바이러스가 보이시나요? 안 보여도 있는 거 알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불안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나요? 안 보인다고 안 계시나요? 우리는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아셔야 합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우주 만물에 비하면 작은 나를 사랑하신대요. 기가 막혀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이렇게 두껍게 성경을 써주신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과 기록자를 통해서 사랑하신다고, 생명까지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요나는 때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 요나야, 내가 깨닫기를 원한다. 끝까지 인격적으로 그를 대하셔요. 여러분 삶 속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믿음이 미끄러졌을 때 주님이 아들아 딸아 이 모습은 아니지 않니?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려야 돼요. 네 주님, 저 정말 힘들어요. 때로는 감정을 표현해야 돼요. 여기가 답답해요.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막 진노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주님, 제 마음이 회복되길 원해요. 주님 사랑을 더 알기 원해요. 날마다 그 사랑 받기를 원해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그런 사랑의 동행을 하기 원해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데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풍성함을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해요. 이 찐 사랑, 진짜 사랑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 때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양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를 여러분 잘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 주님이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보니까 우리는 너무 작은 존재예요. 그러나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속삭이시며 우리를 권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나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나이까. 나는 이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겠습니다. 나는 이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이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가서도 주님을 영원히 예배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또 인터넷 앞에서 주를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요나를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도 그렇게 때로는 주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때로는 주님 앞에 성내며 연약한 모습들이 많았지만 나를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내 안에 속삭이시고 내 안에 말씀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중심도 함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예물을 준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을 준비한 영혼, 그 마음, 주님 앞에 나온 영혼, 그 몸이 산 제물이 되어 주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요나처럼 때로는 주님 앞에, 때로는 주님 뜻 앞에 반대로 가고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주님 사랑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